원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원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 책은 90년대 출간이 돼서 아이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나오는데, 이 복잡한 그림 가운데 이 원리라고 하는 이 빨간색 줄무늬 옷을 입은 원리라고 하는 인물을 찾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거 말고 전거를 좀 보여주세요. 혹시 전에 있는 거 원리를 찾아서. 네.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이 원리를 찾으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다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예수님을 찾아라요.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 화면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을 잘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왼쪽 천막에 흰 옷 입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찾다가 못 찾으면 정말 짜증이 나요. 아,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요. 누가 옆에서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라고 가르쳐주고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너무 쉽게 잘 찾을 수 있는 게 이 그림입니다. 예, 자세히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데, 이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이 원리를 찾는 것처럼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삶이 복잡하고 문제가 꼬이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내 상황과 환경과 삶 가운데 막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종종 보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죠.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자신의 가족을 버려두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올인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안 계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지? 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떠났다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알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 빌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믿고 따랐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우상 생각하면 무슨 신주단지나 아니면 부적이나 어떤 상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섬기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 삼고 섬길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삼아요.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저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고 따른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좌우편, 왕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서로 막 다퉜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이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서의 성공,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상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 퇴근길마다 딸에게 과자 한 봉지씩 사다 주는 그런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이 과자를 사들고 현관문을 열면 이 딸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탁 듣고서 아주 총알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하다가 무엇을 낚아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갈까요? 과자 이 한 봉지, 이 과자 봉지를 딱 낚아채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빠가 조금 기쁘기도 하지만 서운해요. 이 딸이 이 과자를 사가지고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기쁘지만, 그런데 아빠는 안 보고 과자 봉지만 가지고 낚아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왠지 좀 서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퇴근했는데 깜빡하고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이 아빠가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를 듣고 딸이 기대하고 뛰쳐나왔죠. 아빠!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과자 봉지가 없는 거예요. 그 과자 봉지를 기대하고 아빠의 빈손을 바라보는 이 딸을 아빠가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하루 종일 아빠가 오는 걸 기다렸을 텐데 이 기대했던 것을 주지 못하니까 이 아빠가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공주, 오늘은 아빠가 아무것도 못 사왔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어린 딸이 빈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빠의 다리를 꽉 끌어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는 과자 없어도 돼. 아빠가 왔잖아. 나는 과자보다 아빠가 훨씬 좋아. 이 얘기를 듣고 그날 힘들었던 이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딸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 아빠 손에 들린 과자 봉지만을 원했다고 한다면,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사다 주는 그 과자 봉지만을 원했다고 한다면, 이 딸은 아빠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뭘로 삼은 거예요?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 삼은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 자신의 문제를 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병 고침받기 위해서 믿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각각 다양하게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고착된다는 거예요. 고착.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드린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자기 부족을, 필요를 채우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착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까? 제대로 믿고 있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상을 믿는 믿음과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목자로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 필요를 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믿음은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만남이 없어요. 언제만 만나요? 언제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문제 해결 받고자 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내 선한 삶의 내 목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도움을 구하고 또 내 필요들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이 필요할 때만 와서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요. 그리고 평소에는 오지도 않아요. 집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녀들이 나와서 아빠 왔어요, 엄마 왔어요, 이렇게 반겨주는 게 아니라 쳐다도 보지 않다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만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빠 돈 좀 줘, 엄마 돈 좀 줘.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괘씸한 나한테 맡겨놨냐? 나한테 돈 맡겨놨냐? 네가 나한테 돈 벌어서 가져다 줬냐? 돈 맡겨놓은 거 있어? 이렇게 당당해? 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용돈 받기 위해서 아빠 엄마에게 그때만 찾아오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손 내미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필요와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선한 목자와 또 주인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세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종종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얘기하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싶기도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새신자, 새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떠세요? 이 얘기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시는 것처럼 유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방법을 1시간 동안 딱 듣고 기도해 보려고 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줄 알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기도해 보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이면 끝나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대표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가 하면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의 방법이 있지 어떻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화도 내세요. 짜증도 내세요. 열받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세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세요. 그리고 누가 미워 죽겠다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자질도 하세요. 내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 우리 자식들이 속썩여서 우리 자식들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내가 혼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끝낼 때 어떻게 끝내셔야 되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렇게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속에 담겨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그냥 다 토설하라는 거예요.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유창하고 꾸며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그게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무렇게나 말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말하잖아요. 열받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내면 돼요. 마음껏 쏟아내면 돼요. 그래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 죽어나가겠죠. 우리 아내 죽어나가겠죠. 우리 자식들 죽어나가겠죠. 주변 사람들 다 죽어나가겠죠. 그리고 나도 죽어나가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러나 그대로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 다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지 않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기도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되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면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 십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기 싫어요. 저 안 지고 싶어요. 그냥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아무렇게나 기도하시고 속에 있는 것 다 토해내며 기도하시며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진심이 담기는 기도예요. 내 진심이.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놨으니 그 기도는 진심이 담긴 기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항상 신기하게 봤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골 마당에 있는 펌프예요. 펌프. 예. 왜 제가 이걸 신기하게 보는가 하면요, 이 어렸을 때는 이 물 펌프 안에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물이 없고 바짝 말라있는 이 펌프인데, 이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어디에서 그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지, 엄청나게 시원한 물,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저는 이게 어릴 적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이 마른 펌프 안에 붙는 물 한 바가지,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마중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싸우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마중물과 같은 기도예요. 우리의 메마른 삶에 이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메마른 삶에 은혜의 샘을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샘. 왜요? 거기에 내 진심이 담겨있고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내 진심을 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해요? 활활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실 거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에요. 그거 공상이에요. 그거 망상이에요. 왜요? 기도가 믿음인데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믿음인데, 믿음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상상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할 상상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공상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할 망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상상, 공상, 망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벗어버리십시오.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쏟아놓으시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는 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마중물과 같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터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만을,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기도가 믿음의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